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이제 드디어 눈앞에 보입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힘든 인생의 길 속에서 버텨온 그 인생의 대가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홍해 앞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쏟아졌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 걱정 안 할 테니 하나님 빨리 어떻게 행해 보십시오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아니면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제 우리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작정했구만. 하나님을 향해 별의별 온갖 욕과 불평을 쏟아 부었을까요? 뭘까요? 아니,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같으면 전자를 택하시겠어요? 후자를 택하시겠어요? 잊어버리셨겠죠? 지금 전자가 뭔지 후자가 뭔지. 기대를 하시겠어요? 불평, 원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평과 원망을 선택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역사 속에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바로조차도 꼼짝하지 못하게 데리고 나온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또 다른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줘도 입술이 툭 튀어나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물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셨음에도 항상 주님 앞에 대한 기도보다는 툭하면 욕과 툭하면 불평이 넘쳤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죠. 옛날 같으면 또다시 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냐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해대야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요단강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을 맨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모든 12지파가 그 레위지파의 뒤를, 성막의 뒤를 쫓아가요. 첨벙첨벙 물이 점점 깊어갑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아이고 죽겠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바로 그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마주한 가나안 땅의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 요단강에 강이 있지요. 그리고 그 골 사이로 그 땅과 성 사이의 골에 물이 다 가득 차서 그 어떠한 군사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일 줄 알았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내볼 줄 알았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가장 튼튼하고 무서운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우린 무기도 없는데 우리는 싸워본 전투의 경험도 없는데 정탐꾼을 보내요. 여리고성에 너무나 막강한 군사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하면 성 13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어요? 저 심각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리고성을
13바퀴 도시겠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단 한 명도 토를 달지 않고요.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죠. 네. 진짜 멋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멋있잖아요. 저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변해도 변할 수가 있을까요? 홍해 앞에서 별생 난리를 쳤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여줘도 배고프다고 난리쳤던 이스라엘이, 물을 마시게 해도 갈증난다고 짜증냈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13바퀴 돌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참 이스라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개과천선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그 물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하나님께 그 물건을 바쳤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취한 전리품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1절은 뭘로 시작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졌다, 취했다,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범죄했다라는 말을 그 히브리 원어로 하면 마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써졌느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훔친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질 때만 이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남의 것을 취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취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1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어떤 액션이 있어야지요. 1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2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모습이 나와요. 그저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아이성을 자신의 땅으로 정복하려고, 이제 여리고와 베델로 가는 그 사이에 있는 이 별 볼 일 없지만 아주 작지만 아주 중요한 이 자그마한 아이성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진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참 멋지게 개과천선했다 했더만 또다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따위는 상관없이 그저 가나안 땅으로만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요, 우리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갈 필요 없습니다. 걔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 한 2, 3천 명만 가면은 걔네들 충분히 다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수고롭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올라가게 하지 맙시다. 2, 3천 명만 갑시다. 여러분, 그 말이 3절에 나오잖아요. 3절 끝에 보세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제가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뭐가 수고롭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지들이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리고성을 13바퀴 돈 이스라엘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여쭤보잖아요. 얘네들이 13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말을 하기 힘드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지들이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전리품도 지들 마음대로 챙겨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에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저 아이성만 정복하려고 그래요. 아이성을 보고 온 정탐꾼들 눈에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우리 한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걔네들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우리 수고롭게 온 모든 백성들이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왜 얘네들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죠.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수고롭게 올라갈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있어.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왜 우리가 수고롭다, 이렇다, 저렇다 이 얘기를 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2, 3천 명만 데리고 와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요? 지금 얘네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자기들의 열쇠 받기를 돌아온 것으로 무너뜨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드렸지만 내가 열쇠 받기를 도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취해도 된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작정해서 흠칫나는 생각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떤 식으로든지 표출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꿈쩍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성에만 집중을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이성에서 패한 전투가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투에서 유일한 패배예요. 가장 작은 도시, 가장 별 볼 일 없는 군사력, 가장 막강한 정복 그 부족들은 다 이겨버렸지만 이 아이성에게만 유일하게 패배를 했어요. 그 모든 원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운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 인생의 수고가, 내 인생의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드러내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네가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가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여주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네가 수고롭게 해가지고 네 자랑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적은 군사력의 아이성일지라도 걔네들과 달리 무기조차 하나 없이 군사적인 조직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의 힘만으로 이곳까지 온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들이 스스로한다고 얘기를 하죠? 왜 지들이 수고한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수고만 가득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딱 하나로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40년의 길을 인도하신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시켜가지고 무엇을 하게끔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수고할 게 뭐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할 것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할 것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고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내가 수고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에서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뭐라고요? 어떤 여호와라고요? 바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야, 멋진 말 아니에요? 일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수고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수고롭게 다 올라가지 말게 합시다. 2, 3천 명만 가도 우리가 충분히 이깁니다라는 말이 왜 나와요? 하나님은 지금 진노 폭발의 상태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것부터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외면한 채 우리 2, 3천 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을 뚫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해야 할 것처럼 착각한 수고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자기들이 열쇠바퀴를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런 불평과 원망 없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으니까 당연히 물이 갈라진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 안 해요. 내가 한 수고만 생각해.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예배했는데,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봉사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로 헌금하고 드렸는데, 그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봉사 안 해도 돼요. 예배만 드리시면 돼요. 뭐 안 하셔도 돼요. 예배만 목숨 거시면 돼요. 주님 앞에 뭐 자꾸 드리려고 안 하셔도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땀만 드리시면 돼요. 왜 자꾸 내가 수고한다고 생각을 하죠? 왜 자꾸 내가 무엇인가 땀을 흘려서 애를 써야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착각을 하죠? 모든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신데. 그저 나는 열쇠밖에 돌았을 뿐인데. 그것도 수고인가요? 아, 수고겠네요. 주님이 돌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아이성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과 제사 속에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여리고성을 승리케 하리라는 확실히 약속을 주세요. 6장에 나와요. 그런데 7장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다? 단 하나도 안 나와요.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들이 해야 할 수고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 자랑이지. 아니, 또 다른 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통해서 하라 하시는 것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영광과 역사를 내 인생을 통해 모두에게 보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어찌된 일인지 우리 한국교회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땀을 흘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아파야만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건 말건 상관없이 그저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셔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일은 얘다 네가 해라라고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13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작정하고 13바퀴를 돌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돌라고 하시니까 도는 거잖아요. 그 일을 행하시는,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일을 만드시는 분은,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합니다. 나를 돌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예요. 내가 돌아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 아이석 앞에서는 2, 3천 명이라는 이 여유의 말이 왜 나올까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의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2, 3천 명만 올라가면 돼.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가는 수고 안 해도 돼. 이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잖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현주소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 얘기 아니에요. 저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이고 수단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밖으로 드러낼 뿐이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도모해서 내가 결론을 짓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린 하나님을 봐놓고서 이래요 지금? 자기들도 뻔히 알잖아요. 13바퀴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무너진 걸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2, 3천 명만 가자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올라가는 게 수고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걸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내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약속받은 바로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거기에는 나의 수고로움이 없어요. 거기에는 2, 3천 명이면 된다는 내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고요.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고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여 달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됩시다. 어디서? 제가 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수고는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의 짐을 짊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오늘도 매일마다
이를 만들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주님의 행하심 바로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일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